할렐루야. 2020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름을 아뢰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김민나, 김인나, 김소혜, 김은나, 김유나, 이은실, 윤영준, 윤태림, 윤혜림, 이상래, 김미순, 이평구, 이유숙, 이현복, 이희정, 박광희, 김상길, 조범희, 김대하, 김경자, 여혜경, 민동희, 성유정, 민진홍, 박익신, 박익신 아내, 이정선, 현병국, 한덕미, 정은정, 진재현, 신경희, 안미숙, 이지율, 나정숙, 임선희, 김강균, 송성은, 홍윤기, 정재기, 윤기봉, 안은정, 김수덕, 지재한, 박정희, 명예숙, 현보아, 이옥경, 조윤서, 이효재, 양기순, 최명숙, 신복윤, 이석순, 김영모, 박종석, 박재춘, 김명순, 정상철, 김순복, 김성희, 김성숙, 박성경, 박노홍, 박성현, 박석규, 정영근, 민북이, 김선원, 양성민, 신석환, 김은권, 유동규, 김민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특별히 내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 또 초청 잔치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구주 대구주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증하시는 조영숙 목사님에게 기름을 더하셔서 그 간증을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하는 사로잡히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계속해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잔치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구주 내 구주 고백하게 하셨던 그 영광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품는 작정자 태신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 내일 저녁에도 초대되게 하시고 가정이든 하나님 교회든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 주고자 하나님 열망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전도제 자리에 초대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시는 조익수 목사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그 생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며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전도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증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지혜와 질서로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화요일 날 내일이면 우리 또 조 목사님 모시고 수요 초청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 오신 분들 특별히 성도님들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150명이 함께 동시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올 때 항상 손 소독하고 마스크 하는 것은 늘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나가실 때도 항상 마스크 끼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질서를 또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뜨리게 될 때는 혼란과 혼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 혼돈이라는 개념이 참 하나님의 손을 대기 전에는 어쨌든 그 혼돈 속이라는 성경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카오스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란 말을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서는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 안에 시계가 완벽하게 시침, 분침, 초침 돌아갈 때 이게 그냥 됐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서로 간에 서로 회전율과 그런 비율을 보면서 정밀한 기계들이 이 기계 톱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주가 그런 거죠. 우주가 태양계, 은하계, 천구 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질서는 하나님의 제일 법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이 인간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건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성령을 압도할 만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기 탐심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대는요 아주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사랑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밑에 카리스마타라는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사랑이고 끝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은사 얘기한 다음에 13장에 처음부터 한 얘기를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얻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탐심에 앞서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못하고 연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그저 다시 땅속에 묻어둔 분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돕질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다 여러분 무지한 소리입니다.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도 보면 잘못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질서를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소위 창조 질서 또 자연 질서, 이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북극에 또 뭐 엘니뇨나 라니뇨 때문에 뭐 얼음이 매년 녹을 때 다가올 지구촌의 재앙도 알고 있죠? 자, 자연 질서, 위계 질서, 뭐 세상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회 질서, 법 질서, 교통 질서, 보행 질서, 뭐 무역 질서, 이거 다 어기면 여러분 부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무역에서도 이걸 어기고 끼어들어오면 결국 그 나라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의 상실이 오면, 무역 거래가 중단되면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영적 은사도 분명히 받은 대로 이 질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탐닉해도 아니고 거기에 빠져버려도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뭐 망치도 제가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또 드릴도 사용해보고 하지만은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딱.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드릴 드릴이 있고, 그건 일반 드릴로 하면 절대로 뚫어지지 않죠. 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망치 가운데도 그냥 장도리 망치가 있고 또 고무 망치가 있어서 아주 고무 망치로 살살 두들겨야 할 거를 장도리로 두들기면 앞에 표면이 깨지고 큰 오히려 제품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도구는 쓰는 사람의 어떤 유능성과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능성이 있어야 아주 유용하게 빛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은혜를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이게 마치 만능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는 그 은사가 나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몰아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래,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박 목사,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저도 자연 은사도 있고 영적 은사도 있고 한데 비교적 저는 어떤 때는 나는 참 은사가 적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조금씩 쉬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는데 역시 스케치가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그림을 좋아하고 또 그림 그리는 걸, 근데 그러나 이제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안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또 옛날 그 솜씨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난 그 다음에 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 선생님이 또 나를 반 대표로 항상 저 음악대회 나갈 때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나갈 만큼 또 목소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참 모든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은사 통제를 못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랑의 무섭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섬기고 어느 부분에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림의 부분은 제가 편집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공동체를 그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 이게 은사는 반드시 화판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어느 부분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은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시편 71편 1절의 기도가 참 의미심장한 기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금방 읽고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결코 혼란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 혼란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는 은혜고 은사는 은사고, 아니면 또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면 결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는 은사로 정확하게 알고, 왜 연단은 왜 유익을 주고 내가 왜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자녀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면 합격해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만 주고, 늘상 그러면요, 우리가 이방 종교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중심축을 바꾸기 위하여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돈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연단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바른 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도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재미있죠?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영적 은사가, 뭔가 영적인 터치가 있나 보다 하는 거 보여주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부에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온 자, 이런 특별한 말을 한다. 요즘도 우리가 언어를 잘하면 얼마나 존중받습니까? 언어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맛보기는 여러 개 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이렇게 배우고 또 대학에도 교양 도고를 하고 하니까 지금도 독일어가 조금 그래도 입에 좀 이렇게 좀 붙어 있기는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그 나라 가서 살면서 충분히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뒤에 파생이 많은데. 그래서 프랑스 말은 프랑스 말대로, 프랑스 말은 제가 접근하려고 하다가,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이게 처음 문이 너무 높아서 그냥 흉내만 냈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면 라틴어를 또 배웁니다. 라틴어는 문법 중심으로 배웁니다만은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아주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헬라어는 그냥 훈련을 시켜놨는지,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는데, 몇 가지 배울 때마다 언어의 장벽이라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그저 글자 읽는 수준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이지, 얼마나 대단하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 수많은 단어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방언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위세도 되고 과시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을 위해서 내가 사인으로 주는 면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면 반드시 통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언은 바로 공동체를, 예언이 뭐냐? 설교가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을 대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고, 그래도 목사가 말씀을 풀어줄 때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더 있다는 것은, 이것도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받아 누려서 믿음의 성숙을 하는 축복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복음적으로 접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그들은 그들에 맞게 언어를 해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들에 맞는 언어를 해야지,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가 충만하게 이런 교회 안에 쓰는 주로 용어를 막 갖다 내면 안 됩니다. 네? 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마음이 참 평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인간적으로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우리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고린도 가면 고린도인이 되고, 내가 또 에베소 가면 에베소인이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면에서 위세와 학벌과 자기의 위치를 버렸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 정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그 방법을 취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은 깨닫는 말로 말씀의 권면을 하게 될 때,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나에게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도 믿어야 돼요, 안 믿지 않으면 천국 가야, 쉬운 예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이게 그런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럴 때 이분이 이게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 또 새벽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심야 기도하면 심야 기도에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다가 은사가 또 드러날 수가 있어요. 당신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도 깨달음을 가지고 은사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또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나는 좋은데 이웃은 이질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고 덕도 아니고 그것은 교만함이 또 있어요. 은사적 교만함이라는 거, 이거 참 여러분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무분별하게 은사가 남발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9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더 성령이 감동으로 이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펴면 4시간 공동체 하는 말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질서를 통하여 이 배경도 이해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기도하는 주로 목회자, 담임 목사, 목회자, 세운 은사자들, 직분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내가 어느 꿈을 꾸는데 무슨,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집안에서 나누시고 이과 나누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전도하기 전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막 어떤 여자애들이 찾아와요. 그 자매들이 어제 남자애들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 영성이 센서가 좀 남자보다 예민해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쉽게 질그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와처럼 이게 그런가 하여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강하게 주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야 하는데, 잠깐 기다려, 앉아 있어. 제가 좀 앉아 있고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어때? 이 말씀과 큰 그림이 같니? 그러면 이제 내가 잠깐 사랑의 메시지 있으면 해 하면, 보통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성령이 막 자빠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아이는 하나 되게 2개 하고 3개 하고 별짓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 조용히 잠잠히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감동이 또 있으면 감동하는 말을 가끔씩 이제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할 때, 초대교회는 같이 막 또 나도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하고 말하면서 여자 남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인들이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그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의 음성, 내 듣고 싶은 소망과 내 욕망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비교적 이성적이기 때문에 왜 여인들이 마음의 느낌과 직관력이 뛰어나도 결정을 남자에게 맡기라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가 다 결정했으니 당신 내 말만 따라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가 아무리 바보 온달 같아도요, 다 준비해놓고 여보 이거 이제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남자가 마음에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같이 하면 참 좋은데 난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내 말 듣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 축복에 대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뭐 잠잠하라 하는 말은 여인들의 말 속에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적 감성과 감정이 들어간 말들이 많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잠잠해서 여과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만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만 뜻만 드러나게 하라. 그런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질서로 쫙 보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건 분명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해서 나는 확신 있게 있어.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서 이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이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서다. 그러므로 주의 명령이니까 기다려라. 그럴 때 내 안에 나도 부패한 인간인 줄 알고 여과가 되며 근데 오늘날에는요 무질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란 대로 가고 서란 대로 서고 우리가 여러분 회의를 1000번 만번 해도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보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아멘 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결론처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도 이런 거룩한 질서,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무정부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나은 게 여러분 무질서하면 약탈이 오고 살인이 오고 방화가 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질서의 의미예요. 우리 몸이 질서로 안 돌면요 죽게 돼 있어요. 영적 질서를 잘 지켜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겪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그것을 믿는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질서, 의의 질서,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이렇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 우리가 영접하고 다시 믿어야 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초대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초대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리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승리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임재로 믿음에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이 있고 하극상이 있고 하나님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들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은사의 질서가 있고 교회 내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공동체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질서가 있고 부자간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고 국가의 질서가 있고 세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겸비한 사람은 이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질서를 따라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왕 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 청와대, 하나님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부
하나님 기업인들, 체육인들, 예술인들, 오늘 하나님 오늘 소상공인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성령의 질서를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질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복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오늘 능력의 이름 구원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하나님 사랑의 이름 예수, 진리의 이름 예수가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큐리오스, 큐리의 주, 나의 야도나의 주.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기에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불림을 받고 행진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섭리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 하나님 분열과 반목과 분열의 세계를 성령으로 하나님 연결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은사 받은 교회들마다 은사가 하나님 불을 듯 일어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하나님 불러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155마일의 38선에 하나님 아버지 장벽을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3대가 무너지며 거짓이 무너지며 우상숭배가 깨어지며 견고한전이 회파되는 역사 주여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통치하소서. 아버지여 다스리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는 결박당하게 하시고 주여 백신을 개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하늘 뛰고 찬미하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문학 광장의 부흥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 제기를 하여 무질서한 삶을 살았나이다. 죄악된 삶을 살았나이다. 어둠의 삶을 살았나이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진정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진정의 영적 질서를 찾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방황하며 내 집을 잃어버리고 내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사랑의 형제자매를 잃어버리고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가 자행자지했던 우리의 하나님 잃어버린 양 같은 내 인생,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 생명의 줄을 찾고 은혜의 줄을 찾고 믿음의 줄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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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